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1장입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이제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627년에서 BC 586년, 대략 한 40여 년. 이 정도 활동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한 60년 정도 활동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사야 말씀 다음이 예레미야가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이렇게 지금 겹쳐지는데 그 사이에는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이었기 때문에 약 한 14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된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바로 이게 지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제 선별하셔서 그를 차출하신 것이 나와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틀어 왕이 39명, 거기에서도 아달랴를 뺀, 그래서 38명이에요, 왕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예. 그래서 다스린 지 그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차출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BC 627년에서 BC 586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BC 586년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이때가.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애가도 썼어. 그래서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를 겪어왔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을 굉장히 아주 치를 떨 정도로 전쟁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부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에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겪었던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때가 카이로스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획표를 2가지를 가지고 간다. 좀 더 넓게는 1가지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 자, 그 다음에 이탈된 시간. 이렇게 3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고 간 사람은 그런대로 인생을 잘 사는 거고, 무계획으로 살아가고 그냥 인생을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그럭저럭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도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요긴하게 쓰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는 있어요.
영생과 무관하게 인생의 삶은 확실히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린 그걸 좀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니까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훨씬 잘 산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들은 왜 잘 살아? 기도도 안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인 시간을 잘 살고 있는 거야. 계획적으로 열심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는 예를 들면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개입을 해서 전 민족과 족속과 열방 모든 나라의 임금을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으로 하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자면 개인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갈 때 당신의 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개입을 하시고 당신의 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임하시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어떡하냐면 일반적인 시간을 충실히 사는 거야.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정해놓은 때에, 또 누구의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때를 잘 감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다 놓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막 놓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막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계획, 작정된 이것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 계획이 특별 작정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개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시니라, 또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 예언을 주시는 목적. 예언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게 성취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만약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레일 안에서 걸어가면 복은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복이 아니고 재앙이다라고 한다면 이 재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턴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레일 안에 내가 걸어가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매를 댈 거야.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이라면 유턴해야 돼요. 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유턴을 했다 안 했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거죠. 누구처럼? 나처럼. 그렇지.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렇게.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똑같은가? 그들의 모습을 볼 필요 없이 나를 보면서 온 인류의 사람은 다 같다. 이렇게 죄가 많은 인생 같다. 우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은 지금 복이 아닌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럼 유턴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코앞으로 왔어. 이것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차출해서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입으로 그대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성도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의 목회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거나 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성을 전달하는 일을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대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때가 지금 카이로스의 때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짓기 전에 아셨대. 누구도 아셨다? 나도 아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누구도 성별했다? 나도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나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다 성별을 해놓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의 말씀으로만, 예레미야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누구나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는요, 전부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처음부터 잘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 은사를 사용할 때도 되게 어설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되게 고민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서 은사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 사용했던 은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개발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보니까 너무 타락했어, 영적으로. 근데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부름받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보니까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다 그랬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자기가 지금 이 부름받은 이 부름받음이 얼마나 심장이 떨리게 두렵겠어요. 왜? 시대를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혼탁해. 멸망은 가까이 온 직감은 느껴져. 왜?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내가 다시 또 선포해야 돼.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이건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잖아. 나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두렵기 그지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담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차출한 사람이 있어요. 지원병 말고. 차출병은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게 감당이 어려운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좋긴. 사람 치닥거리 하느라고 죽을 맛인데, 죄덩어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강팍함 속에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이 떨어지게 해야 되고, 옥토밭을 만들어야 말씀이 떨어지니까 주의 종은 얼마나 이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주의 종이니까, 선지자니까, 목사님이니까, 복음 전하는 자니까 좋겠다.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아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얼마나 하나님이 다정하고 친절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자꾸 골방이 어디예요? 조용한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곳이면 돼. 여기가 지금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고요.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자가용 안에서도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골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또 말씀해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잘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이라고 한 이 표현 속에서 난 너무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왜? 시대를 읽었고 그동안 선지자들에게 행악을 끼친 이스라엘의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도와줄게. 왜? 왜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부르신 목적이 누구 일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우시는 거지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뭐 잘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질서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넣어준 것만 바래. 그러는 거예요. 덧붙이고 뺄 것도 없어. 넣어준 대로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남유다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의 모든 민족, 나라, 열방, 족속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근데 지금 유다와 엮여가고 있는 주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예레미야 통해서 선포하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시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줄 세워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막 예언을 받고 싶다고 왔어. 내가 받고 싶을 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예언은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세워놓고 예언을 한다. 그게 영적 원리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막 내가 다 말할 수 있다. 안 맞아. 예언의 방식은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누가 예언 받고 싶다고 왔는데 그냥 예언이 술술 나온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이제 또 임하셨어요. 자,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음성으로 예레미야와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하시는데요. 이 대화가 더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진을 해 나가시냐면 예레미야의 눈을 붙들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음성이 주어지면서 그의 눈에 환상을 넣어주셔. 자, 그랬더니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거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거 내가 노력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보여지는 거죠. 뭔 예언의 꿈을 꾸고 싶다고 밥 먹고 일찍 자면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일찍 자면 그냥 하나님이 막 넣어주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확연하다. 저게 개나리 꽃이야, 프리지아 꽃이야 이런 느낌으로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면 정확하게 프리지야. 딱 보이는 거야. 저건 개나리야. 아리까리하지 않아. 이거 확연히 보여.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이룰 때가 되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눈과 귀가 같이 열려 있어요.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는 이 그림이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다 눈에서 보여지는 걸 그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주셔도 반드시 부연 설명을 주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계획을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또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주셨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시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뭐 하려고 주셔? 설명을 안 하시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실 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기타 음성으로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 깨닫게 하시고 부연 설명을 주셔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먼저 선지자가 그걸 다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지정의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지식으로도 감정적인 것으로도 의지적인 결단으로도 이렇게 인간과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신비롭지만 신비주의로 일하진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신기해. 근데도 그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적으로 다 감지가 되도록 설명을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성에 인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요인을 잘 적용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북방에서 일어난대요. 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북방에서 왔어. 누가 왔어요? 아수르가 왔어요.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북방에서 와서 남유다를 또 멸망시키리라. 그 북방이 또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 일이 코앞에 왔어요. 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북방 왕국의 이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섭렵해서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왜? 다 삼켰어.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수르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근데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가 다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한 족속이었어, 여기에. 근데 이게 한 족속이었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바벨론 국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방 왕국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모든 족속들이 내려온대. 그 얘기는 뭐예요? 연합군을 결성한다 이 말이지. 어떤 이름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다 들어가서 이들이 결성되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한 달 후에 멸망하리라. 이것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봐.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걸? 응? 그러면 이 이야기 하면은 강팍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다가 매로 칠 거고 감옥에 가둘 거고, 우린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봄이 되어서 개나리꽃이 피고 있는데 지금 웬 미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그래서 나는 아이라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방에서 와서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릴 거라, 이렇게 지금 예언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유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이 징계의 매를 드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혼합이야. 영적 혼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합하지 말아라.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섞이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는데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겨우 신앙의 명맥이 유지가 됐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생전에 있던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때만 영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명맥이 유지가 된 거야.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막 아주 혼탁하잖아. 우리 사사시대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혼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이유, 남유다 북방에서부터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딱 뭉쳐서 와서 이들을 삼킬 거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징계를 주시는 이 목적이 뭐예요? 영적 혼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요, 재앙이잖아요. 재앙, 징계. 그렇죠? 징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하고 돌아와야 돼요. 당장 내일 하나님이 부으신다고 해도 오늘 유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인간이 강팍하냐면, 나를 보면 알잖아. 강팍하죠? 얼마나 강팍해. 내가 괜찮은 줄 알잖아. 이 정도 살면 돼 라고 우리 자부하고 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또 이런 얘기 하잖아. 어떤 문제 생기면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괜찮고 잘 사는데 잘못 사는 저들에게 재앙이 안 오고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 강팍함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달콤한 얘기, 위로하는 얘기, 만지는 얘기하면 막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막 징계의 매를 드는 말씀을 하잖아. 그럼 오늘 나를 쳤다 이렇다고. 성도들도 그래.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요. 근데 여기 말씀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 건 저들이 강팍하게 다시 공격해 오면 예레미야가 위험해질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 거야. 피할 길을 주겠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 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함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출을 하셨어. 함께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차출이 안 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차출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권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왔다면 자원병인 거야. 차출병이 아니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너 차출했다? 그러니까 난 내 나라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너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보면 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큰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모든 계획이 나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범죄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죄사함. 죄사하시고 어떻게 한다? 영벌에 빠진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큰 틀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귀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어떻게 해요? 귀로 들어가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자꾸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꾸 새겨라 그래. 새겨라. 여러분 지금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성경대학을 매번 5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수년간 쉬지 않고 이 성경을 계속 제가 이 강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듣는 여러분도 안 지루하고 전하는 나도 안 지루해. 희한해. 어쩜 이렇게 전할 때는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몇십 년을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면 질리기도 할 거야. 안 질리는 것 보면 그 희한하잖아요. 예? 생명이라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서. 그래서 어떡하느냐? 귀가 열려야. 그래야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새겨지고 또 새겨져.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 청년의 때 신혼의 때에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쌍방사랑이에요. 쌍방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이 함께 하시고 더위와 추위를 다 면하게 하시면서 막 애지중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한 것처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야 우리는 선민이야 특별한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도 40년간 발이 버릇하지 아니하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물론 출애굽 1세대가 부정적임으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하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지만 다 엎드러져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그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도 그때가 좋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신혼의 때였다. 그때가 청년의 때였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입은 너희들이 나의 신부요 내 아내로 내 친구로 함께했던 그때가 있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너무너무 좋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좋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막다른 골목에서 막 사네 못 사네 이럴 때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면 살고 싶다는 이야기야. 그래도 우리가 자식 낳아 키울 때 좋았잖아. 큰 놈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 둘째 낳았을 때 아주 그냥 빠릇빠릇한 놈 보면서 이놈은 좀 일내겠다. 우리 그러면서 대화했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어디 막 가서 여행 갔을 때 좋았잖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나눠. 아니 지금 헤어지려고 막바지에 지금 끝장내자 이러고 앉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서로 좋은 추억을 얘기해. 그럼 두 사람 속에 뭐예요? 그래도 우리 좀 살자. 응? 헤어지지 말고 좀 살아보자. 우리는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 많았잖아. 지금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혼의 때,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 좋은 걸 기억합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그냥 저 사람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인생에서 많지 않아. 좋은 날이 훨씬 많아요. 맞죠? 어떻게 생각해? 좋은 날이 훨씬 많아. 목회하면서 성도들과도 좋은 날이 훨씬 많았어. 기분 한번 나빠져도 토라지면 그냥 떠나버리잖아. 이럴 때 그동안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갔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심장의 절절함은 뭐냐면 신혼의 때가 그립다.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멀어졌어요? 둔해졌어요? 잘 안 느껴져요? 은혜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너무 감감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나하고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혼의 때에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 그때가 참 행복했지. 응? 그렇잖아. 막 남편 아침에 뭐 출근하면은 막 언제 오나 그냥 여수고 있는 거잖아.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신혼의 때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금방 헤어지면 돌아서서 또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사진 펴놓고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고 막 그러잖아.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남 얘기 같죠 지금? 예? 기억에도 없는 얘기 같은데 기억에 없는 걸 기억해 보세요. 그런 날들이 다 있었어. 하나님과의 좋은 날들도 있었다. 울고불고 하면서 주를 위해 살게요. 너무 그 감사하고 기쁨의 감격, 처음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해 그 외쳤던 좋은 시간들 있잖아요. 지금 무뎌졌다고 등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도 그 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기억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과 내가 앉아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멸망 북방에서부터 다 올 거다. 내가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서도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난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이러죠. 자, 그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던 나의 태도를 바꿔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그래. 이거는 쌍방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그 메마르고 간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이들도 그 은혜 안에서 쌍방사랑을 나눴다. 이게 신혼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멸망시킨다. 그 대신 어떻게? 내 선민, 나의 성물, 나의 첫 열매 손대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니까요. 그냥 영이시기 때문에 뭐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래가지고 어디 멀리 계셔서 부르면 막 한 사흘 있다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덮으시고 지금도 대화가 되시고 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친밀한 영이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푸념하면 다 들으시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양과 모양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진짜 사람은 속에 담겨있는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과 이 속사람이 만나서 교감을 하는 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져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비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되는 거라고. 비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요. 매를 대시면서 아파하시고, 또 대시면서도 어떻게 복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징계의 매를 들어 쓰시려고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쓰시지만 내가 그들도 그냥 안 둬.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시다. 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다 이런 거야. 도대체 어째서 뭐 때문에 나를 버린 거냐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살림을 못한 거예요, 자식을 못 키운 거야, 내가 뭘 못한 거야, 뭐 내가 시댁을 못 생긴 거야,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못 준 거야, 뭐야, 막 할 말이 진짜 많은 사람 있잖아요. 왜 나를 버리고 가면, 응? 그래, 막 가면은 막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이신 줄 아냐. 내 불의가 뭐였냐, 뭐 때문에 그래 너네들이 도대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응?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나를 멀리한 거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응? 왜 헛된 것을 따라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의 그 마음의 분노, 그리고 그 질투의 마음, 질투, 뭐야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이냐고.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배에서 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내가 너를 다 조성했고 내가 너의 주인인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좀 하나님의 심정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뭐냐면 헛된 것을 따라가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사람이 왜 그렇게 누추한 곳에 가는 걸 좋아하느냐. 사람이 왜 자꾸 누추한 곳에 가는 걸 좋아하냐면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자석, 죄의 자석이 여기에 들어있어. 그러면 뭐가 들어와? 철가루가 붙겠지. 자석에는 철가루가 붙잖아요. 죄의 본성은 죄의 자석이고요. 죄가 붙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는 것보다 죄 가운데 나가는 게 쉬워, 훨씬. 그래서 자꾸 죄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고 눈은 그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에 죄의 본성의 자석이 장착돼 있거든. 죄가 철가루처럼 빨려 들어와, 흡수돼.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자꾸 이탈된 길로 가.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여기를 다 못했네요.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탈된 시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도대체 어떤 불의를 행해서 뭘 받길래 왜 떠난 거야? 이게 뭐예요? 왜 이탈한 거야? 그 뜻이야. 적어도 이 길로만 가도 문제는 없어. 근데 뭐냐면 자꾸 밑으로 떨어져. 이탈된 시간, 도둑질 맞은 시간, 죽임당한 시간, 멸망당한 시간. 이거 누가 개입한 거예요? 도둑이 개입한 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도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배후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은 곧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배후에서 죄를 넣어줬던 게 마귀야. 근데 마귀가 배후에서 인간 속에 들어온 그 죄를 계속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목적을 달성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요, 인간은 절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으로 주셨으니까 알 수 있었던 거지. 내려왔으니까 알 수 있었던 거죠.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풀쩍풀쩍 뛰어서 올라가요? 선을 행하면 돼요? 돌을 닦으면 되냐고. 참선, 마음의 수련이 되는 거요? 안 돼요. 우리는 천하 없어도 뛰어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가 내려와야 돼, 무조건. 은혜가 무조건 내려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 속에 뭐가 있다? 죄의 본성, 즉 죄의 자석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는 죄의 철가루 있는 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 맨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그래서 이탈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줄곧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잘 살아야 돼. 그러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요 구원받아야 되고요,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삶을 멋지게 살아야 돼.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에서 카이로스로 임해서 구원을 받고 카이로스에 임해서 일반적인 삶에 복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우려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자꾸 이 망각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요. 자,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때 억울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큼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큼 인생을 내가 헌신하고 바쳤는데, 이 말을 하게 하면 안 돼. 에? 자녀들은 부모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살면 안 되고, 부부가 서로 배우자를 통해 이 말이 나오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쪽에서 나에게 사랑을 준 만큼 나도 거기에 준한 삶을 살아줘야 돼. 부모가 사랑을 준 만큼 자녀는 거기에 준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고, 서로 배우자는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의 준한 삶을 서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의 관계성 속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단히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기름진 땅에 인도하고 막 열매를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건축지 아니한 건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막 은혜를 주셨는데 있잖아, 그 땅에 들어가서 더럽혔다 그러시잖아. 예? 그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막 뭐 부부싸움 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징계해 주셔요? 아니죠. 부부싸움 하면은 하나님이 매를 주시기 전에 누가 힘들어? 내 양심 속에서 내가 그냥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이웃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매로 치시나? 안 치셔. 누가 힘들어? 이미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면서 우리는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그것은 어디에 맡겼냐면 사회법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 말씀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을 한 자는 이렇게 할 것이요.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이게 그들의 사회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가를 다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는 것에 하나님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다 대가를 치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마음을 두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뭘 자꾸 만들어 놓고 빌어. 생각해 보세요. 뭘 이렇게 내가 만든 것을 여기다 놓고 물 떠놓고 빌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하나님 속이 불이 날까 안 날까? 에? 여러분 있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눈알만 싹 돌려도 이거 막 불나잖아. 못 견딜 일이에요. 응? TV 보면서도 막 미스코리아 이쁘다. 그럼 불 났나? 옆에서 부인들. 그 불이 안 나면 비정상이라고. 사랑하면 그건 당연히 속에서 불이 나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희를 만든 여호와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뭐 하나 이렇게 드라빔 같은 거 딱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이러고 있어. 얼마나 불이 나시겠어.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움을 안 하나? 하잖아요. 힘든 일 없나?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는요, 그래도 우리가 다 대가를 치르며 사니까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매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서 잘 하나님 나라를 세워놔야 이 나라가 견고히 가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달콤함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엄마 아빠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반복적인 가르침과 교육과 잔소리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당장 그냥 아이들하고 관계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사랑해 칭찬해주고 여기서 끝나면 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목적을 둬야 돼.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느냐.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아빠 엄마가 되는 준비를 시켜서 결혼을 시켜야 되느냐. 애를 낳으면 거기서부터 벌써 그거 고민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르칠 수도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무식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메시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상단지 앞에서 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도요.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고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지금은 당장 북적북적 바글바글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떻다? 더디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디 가도 제대로 가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제 막 대적자가 되신 거예요. 신혼의 때를 기억하면서 난 너무 좋아하는데 저들이 계속 바람을 피워 영적으로 음란해 막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위 있는 곳에 가서 막 계속 산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떡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보자 싸우자 지금 이렇게 되신 거라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화하시는 거 알겠죠?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금 대우가 계시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렇잖아요. 자 이제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너무 가슴 아파. 에? 내가 돈도 벌어다 줬고 사랑도 해줬고 내가 뭐가 부직 다 했어. 근데 저 집은 아무것도 안 맨날 남자가 술만 먹고 그래도 저 여자는 저렇게 잘 살아주는데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나를 버린 이유는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신을 다른 신과 바꾼 나라가 있느냐. 이 말씀하신 하나님 심정이 어떤 마음이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자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13절 거기 밑줄 그읍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읽고 계시고요. 전부 감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범죄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생겨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버린 것부터 시작돼요. 헌금 생활 멀리하는 것, 주일 성수 멀리하는 것, 헌신 멀리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다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헌신이고 뭐고 하기 싫어.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늘 24시간 사랑하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동행인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인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 웅덩이를 팠는데 어떻게 하느냐?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갖다 넣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다 새어나가. 얼마나 바짝 마른 인생이에요. 터진 웅덩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을 버렸으니 갈급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터진 웅덩이다. 거기는 아무리 갖다 넣어도 다 새어버린다. 고갈된다. 말라버린다. 갈증난다. 인생이 힘들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다 이 증상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대. 생수의 근원.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하루에 뭐 특별히 기쁜 일이 없음에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핑 돌고 그러면서 감격이 있으면서 어떻게 신혼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